하나님 아버지, 님의 도우심으로 이 아침을 맞고 주의 말씀을 삼가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만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밝히는 가장 소중한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삼가 듣겠사오니 말씀이 밖에서만 비추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먼저 주의 말씀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비추게 하옵소서. 또한 그러한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신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사랑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사랑으로 빛나며 사랑으로 비추임 받으며 또한 사랑으로 걷는 이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뵙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만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먼저 소개하고서 하나님과 만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사랑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신뢰하고 하나님과 이제 걸음을 비틀거림거리면서 똑바로 걷는 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성숙해 가는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창세기 13장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그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근데 이번에는 네겝이라고 번역했어요. 예전엔 남방이라고 번역했죠. 헤브론 밑에 광야지대, 그 지대를 가리켜서 네겝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러면 세겜 근처까지 올라온 거죠.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다시 애굽에서 올라와서 가나안 땅에 와서 그가 정착하면서 첫 번째 정착한 곳에서 다시 시작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제단을 쌓고 애굽에 가서 한 가지 안 한 게 보였죠. 그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는 것들이 보지 못했어요. 근데 드디어 다시 가나안 땅에 와서 일을 다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동안은 함께했던 이제 롯과의 일생, 이것도 참 롯과 함께했던 것도 이제 함께할 수 없는 지경이 됐습니다. 소유가 많아졌다는 것이 꼭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느니라. 서로 다투었는데 의미심장하게 붙어있죠. 또라고. 성도들 간에 서로 어떤 욕심이라든지 이런 경제적인 문제나 이런 문제 가지고 서로 다퉈봐요. 그걸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봅니다.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 땅에 굴러온 돌로 와가지고 서로 어,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이렇게 다툼이 일어날 때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좀 시사하는 바가 크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시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벽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선택권을 자기가 가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요. 네, 누구에게 선택권을 먼저 줍니까? 네, 롯에게 먼저 줍니다. 나를 떠나가라. 대신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런 거죠.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 당시에는 사해가 이때만 해도 사해가 없었을 가능성이 있죠. 위에서부터 요단강이 헐몬산 그쪽에서부터 물을 줄기를 형성해가지고 갈릴리를 이루고 그 밑으로 요단강이 흘러내려오는 그때는 그 요단 골짜기가 정말 아름다웠던 모양이죠. 네, 풀이 넉넉하고 물도 넉넉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나니라. 이때 롯이 택했던 것은 요단 온 지역입니다. 강물줄기가 흘러내려오는 지역, 산지 지역이 아니라 지금 이제 세겜이라든지 이쪽은 산지 지역이에요. 산지 지역, 뭐 에브라임 산지라든지 그 밑에 뭐 유다 산지 이쪽 산지 쪽이라면 그 정도 내려가서 해안가 그쪽은 아니고 강이 흘러내려오는 그쪽을 택했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를 택한 건 원래 아니었습니다. 요단을 택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문제는 그 요단으로 가가지고 그 요단에 있는 도시들이 살다가 마침내 어디까지 가버렸냐 그러면 소돔까지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가 롯의 걸음걸음입니다. 거기가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합니다.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근데 거기에 머무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롯도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함께 있는 사람들과 결국은 영향을 받게 되고 합니다. 그런데 롯이 영향을 준 게 아니라 롯이 영향을 받았겠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 산지에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직은 남방은 아니에요. 세겜 근처잖아요. 세겜 이쪽. 그쪽이면 아직은 뭐 괜찮은 곳이죠. 나중에 그 야곱도 이 근처까지 왔다가 자기 형한테 이것저것 뇌물로 바치다 보니까 양떼라든지 소떼 이런 게 상당히 곤란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세겜 근처에 장막을 치고 거기서 양떼를 기르고 있잖아요. 양떼기 괜찮은 곳이라는 곳이죠. 숲곳이라고 해가지고. 네. 근데 거기에서 주변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남방으로 또 가게 돼요.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다시 세겜에 있지 않고 또 남방으로 내려갑니다. 단 남방에 있는 해발 1200m 정도 높이 되고 그리고 물이 있는 그런 작은 그나마 괜찮은 도시가 되죠. 포도 농사를 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창세기 14장입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브나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수아랑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고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그 당시에는 염해가 바다가 아니고 시딤 골짜기라 불리는 곳이었던 것 같죠. 그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신할 엘라만 그돌라오멜이 저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온 연합군대의 대표인 게 보이죠. 아니면 그돌라오멜을 섬겼는데 그돌라오멜을 배반하니까 그돌라오멜이 그 주변 왕들에게 우리 같이 가지고 약탈하자. 다시 우리 밑에 복속시키자. 그렇게 또 연합을 제휴했는지 모르죠.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하는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기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기라다림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 미스바코 카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할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부더기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역청부더기는 뭐
원유가 나니까 석이 되기 전에 원유가 흘러나오는 뭐 그런 구덩이라고 생각하면 되시겠죠?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이때 약탈을 당했는데 롯도 소돔에 거주했었잖아요. 소돔에 거주했는데 롯도 잡혀가게 됐다는 겁니다. 오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성경에서 히브리 사람 하는 말은 여기 창세기 14장 13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앞서서 셈을 가리켜서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헤벨. 그래서 헤벨에서 히브리란 말도 나왔을 것이다. 여기 히브리란 말이 강 건너온 사람 뭐 그런 의미라고 해요. 근데 여기 이때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이때부터 이들이 아브라함의 자기들을 가리켜서 자기 족속을 가리켜서 우리는 히브리 사람이다 하는 그런 언어를 물려주게 돼서 나중에 요셉이 애굽에 있을 때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게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단이라는 지명이 이때 있지 않아요. 근데 단이라는 지역이 가나안 북부죠.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다마스커스라는 지역까지 올라갔다. 시리아의 현재 수도잖아요.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있었잖아요. 거기까지 갔다. 어마어마한 지역입니다. 거리입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가지고 자기 조카 롯을 찾아온 겁니다. 목숨을 건 거죠. 자기를 떠나간 족하지만 다 그들을 정말 롯을 위해서 이 생명을 걸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참, 그 아내도 떠나간 사람이니까 책임 안 져도 될 텐데 하는 겁니다. 사랑은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이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 게 보이죠.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하는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말이 의미심장하죠. 사회 골짜기라는 뜻이 뭐라고요? 왕의 골짜기. 거기에 나와서 그를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연합군대를 쳐부수고 자기 조카를 롯을 찾아오고 지금 약탈물을 함께 찾아온 모든 사람을 함께 찾아온 아브라함을 누구처럼 영접한 거냐 그러면 가나안에 있는 각 족속의 각 지역 마을들의 어떤 왕들이 아브라함을 왕처럼 지금 영접하는 겁니다. 의미가 심장하죠?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때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받았던 멜기세덱은 히브리서에서 나중에 이분이 예수님과 연결된다.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어받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설명을 나중에 하죠.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합니다. 앞서서 멜기세덱은 그냥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은요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누구시다? 여호와시다 하는 표현을 여기 소돔 왕 앞에서 합니다. 그 당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악이 행행했던 그런 여기 가난한 사람인데 그 사람들에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소개한 거죠.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그러고 나서 창세기 15장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 지역 사람들한테서 왕처럼 환영받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소돔 왕과도 견주는 그런 자리에 사람들이 인정한 모습이 있었죠. 근데 이후에
그러한 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주변 모든 왕들이 아브라함을 왕처럼 인정해주고 그러했는데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후 아브라함이 나타나신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방패다. 너를 지켜주는 자, 너를 보호해주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또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이 자기 전리품을 거절했잖아요. 근데 진짜 전리품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윗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조카 롯을 데리러 가고 그를 포로에서 데려오고 살려주었습니다. 그랬는데 롯은 다시 소돔으로 가버리죠. 아브라함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자기 삼촌의 그 사랑을 자기를 아끼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후계자가 되길 원했던 것 같습니다. 자식이 없잖아요. 그런데 롯이 그런 삼촌을 함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나의 상속자는 나의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오시니 가나안 땅에서 내 모든 것을 물려받을 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자기의 종, 자기 밑에 318명 중 한 명이겠죠.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이 지금 현재 주변 족속으로부터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위험 속에 스스로 두려움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죽는다면 우리 이 온 가족은 누가 이끌 것인가?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 그러면 누가 우리 가족을 이끌 것인가? 사랑으로 자기 조카롯을 살리고 그런 일을 하고 난 대가가 뭐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결과가 뭐예요? 마치 꼭 다윗이 유다족 속의 일부가 위험에 빠진 걸 보고 자기가 노출이 될 걸 무릅쓰고 가서 살려주었더니 그들을 도와줬더니 사울에게 일러가지고 도망자 신세가 되는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랑한 결과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이라고 진실하게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다 제대로 된다면 그 사랑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내게 손해가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랑한 결과가 또한 정말 안 좋은 결과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롯을 데리러 가고 하나님께 제사를 간 데마다 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두려운 가운데서 사랑한 조카롯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그를 생명을 살리려 목숨을 살리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자기가 도리어 위험해진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너 죽지 않아. 너를 통해서 후손이 태어날 거야. 그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너의 후손도 지켜줄 거야. 너의 후손 이 땅을 차지할 거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그런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믿어지지 않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랬겠잖아요. 근데 이제는 진실하게 믿어지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진실하게 믿어지는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은 정말 기억해야 합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갈대아인은 우르에서부터 먼저 그를 데려가려고 했던 것 같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이 가려고 했던 것 같죠.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이때 이건요 제사가 아닙니다. 언약식이에요. 언약식인데 상당히 많은 재물을 준비한 거죠. 그 사이를 쪼개가지고 중간을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약속한 이가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생명을 걸고 약속을 하는 거죠.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이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히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께서 먼저 그 언약식을 위해서 마련한 그런 짐승 사이로 지나셨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이건 제사가 아니에요. 언약식이에요.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개인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푸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이때는 좀 더 많은 족속이 보이죠? 가나안 7족속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는 더 많은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하나님께서 사례를 통하여 자식을 준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씨가 있어서 내 자식이 이 모든 사람들을 이끄는 후계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좀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사례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사례도 그렇게 그럼 내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을 통해도 씨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10년 후 그럼 85세.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여주인은 아이를 못 낳잖아요. 근데 아이를 자기가 통해서 태어난다 그러면 진짜 여주인은 자기가 자기일 수도 있잖아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례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이스마엘의 장차 생애가 결코 수월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는 것을 하갈에게 미리 이야기해 주고 하갈로 하여금 견디도록 하는 거죠.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자기를 살피는 하나님이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그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의 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천사가 이름을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름을 했다는 거죠.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세였더라. 우리의 삶에 모든 일이 순적하게 우리 생각대로 된다면은 우리가 또 다른 길을 생각해 볼 그런 마음 없을 겁니다. 아브라함도 85세가 되고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롯은 떠나고 다윗 사람 엘리에셀인 줄 알았는데 그가 아니라 그러시고. 그럼 사람은 조급해지고 또 혹시나 내가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을 내가 잘못 생각은 아닐까?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고 할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런 거예요. 역시 믿음의 사람들이 모든 게 다 완전하게 모든 걸 다 안다면요. 오늘 이런저런 생각을 해볼 그런 마음도 없을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딴 길 안 보겠죠. 딴 걸 생각 안 해보겠죠. 근데 자꾸 생각하게 되는 게 우리의 환경이라는 거죠. 이런 실수가 물론 이것이 실수가 되죠. 이것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사실 이삭에게는 결코 좋은 결과로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지금 자처하는 사람들이 현재 전 세계에서 큰 세력을 기는 이슬람 아니겠습니까? 기독교를 핍박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잘못되게 믿게 만드는 사람들을 자기들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이슬람의 바로 후대가 이슬람이 바로 여기 이스마엘의 후손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한 작은 실수가 나중엔 또 큰 태풍이 돼서 우리에게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진실하게 믿고 그 언약을 따라가는 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한결같으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떠하든지. 그런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제 진실하게 믿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함에 대해서 정말 감격으로 그는 받았을 것입니다. 다만 그 약속을 이루시는 방법이 혹시나 내가 생각한 방법은 아닌 거 아닐까 하는 고민해보는 오늘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오늘 그러한 우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실수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바뀌지 않으십니다. 예전에 짐승 사이로 지나가셨던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과 그 몸 사이로 하나님께서 지나시면서 우리와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 아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겠다고. 우리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새 예루살렘 손으로 초청하시고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삶으로 오늘 하루도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이 하루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섭시다. 그런 삶으로 살아갑시다. 그렇게 하나님과 약속한 자로 걷는 자들의 걸음걸음을 아브라함과 100년을 동행하시던 하나님이신 것처럼 오늘 우리와도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